창세기는 물질 세계의 기원을 알려주는 이 정보가 가득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장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물질 세계의 기원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힌트를,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를 물질세계의 창조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이 물질세계의 창조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황금길, 그죠? 여러 가지 보석들을 실제 물리적인 것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을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도 물질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야, 물질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인격이 성전이라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인데, 근데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시작을 물질적인 기원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의 제일 처음을 잘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마리에서부터 놓치게 되면 교회인데 물질적인 것을 포기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투가 벌어지고 세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물질적인 개념으로 시작하니까 성전도 물질적인 것으로, 또 신앙생활도 물질적인 것으로, 구원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책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도록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진행과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 됨이 교회의 실존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는 다 구원의 기사예요.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이게 구원의 기사고 새로운 창조의 기사예요. 창세기 1절이 그러한 성경의 진행과 결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문장이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창세기 1장 2절 이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1절과 2절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서로 연결된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분리된 것 같아요? 연결된 것 같다고 여기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 이 1절과 2절이 서로 연계형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계형. 그리고 그렇지 않아. 1절과 2절은 분리되어 있고 1절은 독립절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런 표현이 절대형이에요. 그런데 1절과 2절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절과 2절이.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계형으로 보게 되면 1절과 2절을 분리하지 않고 붙여서 읽을 수 있는데 한국의 그 표준 세번역에 나나주에 이런 주장도 있어라고 하면서 나나주에 이렇게 번역된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연계형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베레시트를 태초에 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붙여가지고 단순히 때와 시를 나타내는 문장의 의미로 굉장히 베레시트가 서두에 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뭐 할 때라는 그 문장을 연결하는 의미로 굉장히 협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절은 그 연계형이 아니야, 절대형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창세기 2장 4절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연계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읽어보시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렇게 연계형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1절과 2절의 관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연계형이었다면 굳이 베레시트를 가장 앞에 문장에 띄워놔서 이러한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4절의 표현처럼 히브리어로 좀 복잡한데 베히 바람이라고 읽히는 이 문장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절대형이냐 연계형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2절의 표현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일부러 절대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2절과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시초, 기원, 단순히 이러한 시간적인 맨 처음이란 의미를 뛰어넘는 베레시트의 의미를 문장 앞 서두에 넣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낸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물 영혼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오셔서 그 영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뭐 이렇게 좋은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뉴스에서 엄청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나사에서 화성에까지 가는 탐사선을 발사해가지고 6개월 반에 걸쳐가지고 화성에 들어간 거예요. 작년 7월에 발사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도착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아니에요? 수금, 금성, 지구, 화성. 그러니까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 바로 바깥 궤도에 있는 첫 번째 행성이 화성인데 굉장히 가까울 것 같은데 6개월 반 동안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온 거예요. 굉장히 빨리 달린 거죠. 근데 화성에는 공기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달려온 속도 그대로 화성에 가다가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에 공기가 별로 없어도 저항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 속도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궤도 진입한 다음에는 엄청난 빨리 달려온 그 속도를 순간적으로 0으로 바꾸는 이런 과학적인 정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는 낙하산 터뜨리고 점점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지면에 거의 와서는 역추진 로켓을 또 발사해가지고 이해되시죠? 오히려 이제 위로 올리는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안전하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의 죽음의 7분이라 그러는데요. 이 마지막에 7분 동안에 이 속도를 잘 조정하지 못하면 터져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 요거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퍼서비어런스라고 인내라는 의미의 탐사선이에요. 인내. 굉장히 인내한 거죠. 6개월 반 동안 쭉 날아가가지고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덮고 있는 보호캡을 벗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진 한 장을 찍어가지고 나사에 전송을 했어요. 그럼 관심 있으면 보세요. 자, 이 퍼서비어런스를 구태여 발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생명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주에 이렇게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가상하고 정말 인간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작 죽어있는 자신 가운데 자신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을 찾으려는 흔적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 그죠? 그냥 얼마나 죄된 속성대로 분출하는 대로 그 노를 바라고 그 죄를 바라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죄된 인간들이죠. 너무 쉽게 죄가 분출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도 억제해버리면서 여러분 안에서 죽음의 세력이 꿈틀꿈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에스겔 말씀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인데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처럼 하늘과 땅이 서로 접한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 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이 여러분 가운데 실현된 것이고, 그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던 꿈 가운데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된 그 환상이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실현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선포가 실현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창세기 1절의 선포가 정말 실현됐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레시트의 사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는 이 베레시트의 사건은 먼 옛날에 어떤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물질적인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각각의 인생길에서 죄된 인생길에서 죽음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